지난 시간까지, 지난 학기까지 우리가 그 두 번째 약속, 그래서 그 내용이 그거였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일은 한 번이 아니다는 거죠. 쉽게 풀면 이렇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살 삶을 하나님이 한번 미리 살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맞고 적합하다고 보여주시는 거를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해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로서는 새롭게 사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고 불안해할 게 사실 없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왠지 이제 불안이나 두려움, 그걸 통해서 하느님을 찾고 만나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쓰여야죠. 불안을 해결하고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약속이 있고 두 번째 약속,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죠. 지금 내가 사는 삶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삶을 먼저 살아보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걸 지금 나에게 펼쳐가시는 거죠. 단 그게 내 거가 되려면 나는 이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이제 구하고 찾아야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하나 되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의 일치, 친교, 같이 움직이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서투르고, 그걸 완전하게 할 수는 없죠.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근데 큰 틀에서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어떤 꾸역꾸역 그걸 찾아가는 거죠. 네. 길을 결국 잃지 않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걸 우리에게 미리 이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게네스가 그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맞는 올바른 이해라고 보여죠. 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품고 간다면 훨씬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사는 삶이 딱 한 번이지만 사실은 두 번째인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거고, 두 번째 이제 내가 일종의 엄마가 이제 먹어보고 좋아서 이제 자식에게 주는 거죠. 그런 거죠.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일한 방해는, 저 임페디먼트는 그걸 내가 이제 믿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 식대로 그래서 그걸 끝까지 집착하는, 그게 이제 죄고, 그게 탐욕이고 욕심이죠. 거기에서 이제 무질서한 애착이 나오고, 그게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그 자체가 뜨거운 불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게 이제 9번째 설교였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부터 할 10번째 설교는 레베카에 관한 얘기입니다. 레베카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 이삭의 이제 그 아내가 되죠. 근데 이제 그 아내가 되는 과정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다가, 그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원래 이삭의 그 아내, 섹시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여겨보는 거예요. 열심히 물을 푸는, 그래서 그에게 물을 나눠주는. 그래서 이제 레베카의 이름이 뜻이 인내라는 뜻이랍니다. 인내. 우물은 말씀의 우물이죠. 말씀에서 생명의 물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게 해주죠. 그걸 보고 그러면서 그 인내하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에게 구원이 온다. 구원이 찾아온다. 오는 거에는 종류가 있죠. 사실은 좀 더 들었다 보면 그냥 오는 게 있고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찾아오는 거는 내가 그걸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찾아와도 내가 알지를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는 거와 찾아오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찾아오는 건 쌍방이 미추얼해야 돼요. 서로가 움직여야 돼요. 또 맞아야 돼요. 지향점. 오는 거야, 그냥. 어떻든 오는 건 오는 거예요. 하느님의 구원은 그런 옴이 아니라 찾아오죠. 그래야 그게 내 거가 됩니다. 그게 참된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뒷골 땡기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참되다고 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있지만 그걸 내가 그렇게 알아듣고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의미 알미죠, 지혜. 이제 일종의 그런 거죠. 이제 거기에는 그렇게까지 당장은 내가 모를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 당시 살아보셨으니까. 우리 삶을. 그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이유를 찾고, 어쩌고, 더 자기를 긁어버리는. 그냥 두면 될 거를, 긁어서 그냥 더 덧내고, 더 망가뜨리고. 우리가 자주 경험하죠.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상처를 볼 때, 가렵죠. 특히 그 아물 때. 지금도 기억나. 그 아물 때, 어렸을 땐 또 여기 자주 넘어졌는데, 그때는 막 힘이 넘쳐서 그런지, 걸어가라 그래? 뛰어가고 그래? 그랬잖아요. 수그리 넘어져서 딱지가. 그때 그 아물 때 또 그렇게 또 이렇게 간지러워요. 그리, 긁으면 또 이게 또 벗겨지니까, 이제, 몇 번 그렇게 경험하면 이제 그거는 못 긁고 곁에를. 그래도 이제 그 화장이 있어서 이제 조금 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다가 또 건드려 딱 떨어지고 또 한 대 두들겨 맞고 있는. 그때 그 할머니가 그런 얘기 하여튼 기억이 나요. 이게 나으려고 그런다. 돌아. 조그마한 애가 이제 가장 가려운 거에 그게 관심이 가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나으려고 그런다는 그 말이 그렇구나. 그래서 둬야 되겠구나라는 걸 파괴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 낫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참았지.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같은 거를 보더라도 알고 보는 사람, 모르고 보는 사람 다르죠. 반응이 다른 거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인데, 이 인내는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교장 선생님 방에 큰 글자로 칼 비슷한 거, 사실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마음의 칼을, 그죠?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동양은 참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였잖아요. 그죠? 성질냈다면 당장 과시 다 날라. 근데 그런 인이 아니라 믿으면서 오는 인이죠. 믿는 것이 이루어져 가는 그 믿음도 내가 막 믿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 마치 땅에 뿌려진 씨앗이죠. 그걸 통해 썩어 껍질이 벗겨지고 이삭이 되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밖에서 나오고. 그래서 자라는.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 시간을 거북스르면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유명한 그 광우병도 소를 빨리 살찌우게 하려고 죽은 양, 병들어 죽은 양, 갈아서 먹인 거죠. 그러니까 풀을 먹어야 될 동물이 동물 단백질을 먹으니까 영양분은 되는데 이상한 거죠. 이제 그걸 또 인간이 먹어서 이상해지고. 질서를 거스른다는 게 이제 어떤 거죠? 그런 의미의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레베카가 그 인내를 먹는 그 인내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혼인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저 자신 포함해서 인내에 참 약한 것 같아요. 특히 오늘날은 전화 안 돼도 막 미치는 왜 안 받는 거야, 이제. 미치는 거예요. 많이 좋아졌는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저기 법정 스님의 그 첫 번째 베스트셀러였죠. 무소유라는 책에 나오는 여러 얘기 중에 당신이 그때 뭐 이렇게 있었던 절이 시내로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됐대요. 근데 이제 강을 건너는 배가 나룻배죠. 노조가 하루에 몇 번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놓치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냥 돌아오면 또 그쪽에 사람 태우고 또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언제가 가장 미치냐면 가는데 배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저기서. 아무리 이제 뭐 가도 못 알아듣고 가버리고 그 허탈을 그럴 때 이분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있는, 시간에 매여있는. 그걸 떠나려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왜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이렇게 매여있을까 하다가 깨닫는 거죠. 내가 다음 배를 타기 위해 너무 일찍 왔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싹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조급함도 뭐도 없이, 그래서 다음 그 배를 기다리기 위해 내가 너무 일찍 온 거예요, 그냥.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책도 읽고, 불경도 외우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하고, 즐겁게. 그러다 배가 와서, 인식의 전환이 요즘 말로 하는. 근데 이건 진짜 무슨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고, 레베카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 믿음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하느님에 의해 움직이는 거죠. 이건 영원한 분까지. 그 법정 스님의 그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지일 수 있지. 물론 그게 영원한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그리스도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10번째 설교는 레베카가 보여주는 인내의 가치, 인내의 그 성스러움, 거룩함을 이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그냥 단지 참는 것만이 아니라 끝없이 그 인내는 어디서 나오냐? 중단 없이, 쉼 없이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거기에서 인내의 힘이 나옵니다.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물에서 인내가 나옵니다.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요즘 말로는 기도죠. 말씀에 머물러. 그래요?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이 힘이 내 안에서 샘 쏟듯이 나온다는 사마리아인의 얘기하신 것처럼 요즘 말하면 영적 훈련이 그러한 맥락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좀 알고 첫 단락부터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장황하게 했냐면, 그걸 위해 등록리들을 좀 준비시켜요. 오리게네스가. 근데 이제 준비라고 하면 준비시키는 것이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어떻게 이게 다가오느냐면요. 아, 내가 또 혼나는구나. 이렇게 다가와요. 사실 혼내는 게 아닌데. 준비시키는 건데, 저도 그걸 사실 경험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게 자기가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를 준비가 안 된 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고, 준비 안 된 걸 혼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뭐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하느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때 그렇게 받아들이잖아.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 되겠네. 아, 제 양반이 지금 저렇게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주 풀해. 요즘 말로 하면 풀해요. 복잡하지 않아. 아주 단순해요. 단순성. 예스냐? 뭐.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내가 준비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그래, 얘기를 하냐, 그걸 좀 부드럽게 좀 해주지, 왜 그리 말이 많고 복잡한지. 그래가지고,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진짜는 어디 가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번 한 달 기적으로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한 분이 끝날 즈음에 그런 얘기를, 전 그거 하나로도 한 달 좀 본전을 건진 것 같아요. 저한테. 자기도 몰랐는데, 보통 이렇게 강의나 피정을 하면, 참, 그분 참 좋았다. 그 신분이 강의도 좋았지만, 그러니까 일단 강의가 좋은 거였죠. 근데 돌아와서, 참 강의가 좋았어 하면서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강의 내용보다는 그분이 인품이 어떻고, 그분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번 규정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얼마나 쌀쌀하게 했겠어요. 말씀만 남았다는 거죠. 잘 들어야 이거, 잘못 들으면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은 욕이죠, 그죠? 당신 좀 따뜻하게 하세요.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고차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근데 놀랍게도 제가 놀란 것은 그게 비난으로 안 들리더라고요. 와, 맞네. 진짜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요. 세례자 요한 순환 그날이었어요. 그분은 더 커지셔야 되고 나는 더 작아져야 되고. 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온 것 같아요. 피정을 끝내면서 나는 하나도 없고 말씀만 남아서 있더라는 거죠. 그분 얘기, 수녀님 얘기가. 맞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끌어올리는 것 속에서 힘이 바탕을 두는 거구나.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를 돌아가서 준비를 시키는데 이 준비가 자칫 잘못하면 혼내는 걸로 비난으로 들리는 거예요. 오리게네스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탓이요. 또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내가 그 주님, 하느님과 만날 거는 안 만날. 이게 문제예요. 그건 없으면서 상황만을 탓할 때 하느님이 우리를 마련한 이 삶은 헛되게 갈 가능성이 큰 거죠. 아니면 엄청나게 고생하겠죠. 좀 덜 고생해도 되는. 고생을 시키시는 것보다는 내가 고생을 사는 거죠. 사서 고생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걸. 뭘 못 부린다고 이러다가,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루트가. 올라가면 되는데, 뭔 못 부린다고 올라가다가 이제 길을 조난다가, 누가 그걸로 안 가봤겠어요?
아니니까 이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참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가 초반에 지금 두 단락에 걸쳐 나오기 때문에 꼭 들을 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비난으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보시고 비난한다 싶으면 많이 분발하세요.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그게 아니고,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다면, 네, 함께 할 수 있는 태도가 바로 능력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능력이 따로 없어요. 능력은 다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 네. 자꾸 자세는 안 보고 능력을 키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참된 세계다.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바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는. 그래서 이제 결국 오리게네스도 얘기를 합니다. 게으름이 뭐냐? 결국 게으름이 우물에서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는 이 샘물을 길어 올리지 않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에는 인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인내가 나오질 않아요. 부지런히 이 샘에서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는 이 길어 올리는 이 부지런함. 그게 바로 하나님께 충실함이고, 이게 바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거기에 인내가 뿌리를 내리고, 그런 이제 얘기. 오케이, 이제 이삭이 점점 이제 성장, 커갑니다. 예수님이 커가신 것처럼 이삭도 커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자라나는 데 있다. 커가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새로운, 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새로움이 말씀을 바탕으로 새로움이 날 때,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예요. 위대한 자예요. 왜? 그러기 위해 나는 낮췄기 때문에. 작은 자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내가 작은 자가 되고자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더 크게 위대하게 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에 대해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 세례자 요한의 그 태도로 사실 말씀은 하나잖아요. 두 개가 아니에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가 아니에요. 하나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그 말씀 안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말씀에 그걸 완성하시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가,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연결고리가 바로 그분은 더 커지셔야 되고 나는 더 작아져야 되고 이거거든요. 그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닦은 선구자이고 바로 말씀을 기존에 있던 말씀을 완성으로 연결하게 하는 예수님에게 연결하는 보리거든요. 세례자 요한만큼 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이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성인 축일이 한 번이에요. 죽은 그날을 천상단일로 기념하는데 세례자 요한은 얼마나 위대하냐. 순환도 기념하죠. 태어난 날도 기념해요.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위대해지려고 해봐야 꽝이에요. 벌써 위대한 분이 계셔요. 세례자 요한. 내가 뭐 아무리 해도 안 돼. 벌써 그 돼 있어. 포기하고 위대해질 건 포기하고 거기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걸 연마하고 닦아요. 그런 의미,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이렇게 그랑 뒤 커져갔죠. 애가 조그만하다가 점점 좀 커서 그죠. 나중에는 뭐 엄마나 아빠 안고 갈 정도로 오죠. 예, 커가는. 창세기 21장 8절. 이삭 이제
커갔어. 그리고 튼튼해졌어. 커가니까 튼튼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튼튼해진다는 그 서양식 표현이 특히 불어 쪽은 fortifie, 소루가 요새를 말하거든요. 요새처럼 되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죠. 요새가 그죠? 흔들림이 없잖아요. 딱 산 정상에서 커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삭이 커가고 튼튼해졌다, 강해졌다, 굳건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so fortifie. 이 말은 뭐냐? 오리겐스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느님에 대한 기쁨이 커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21장 이삭이 커가서 튼튼해졌다, 아우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리겐스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말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기쁨이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 안에 튼튼해진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이제 굳건해진 거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조상이 돼요. 즉 이삭이 커가고 튼튼해진 거,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커가고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사실 이삭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의 사정은, 하느님의 상황은 이런 거죠. 항상 이중적이에요. 내용과 그 내용을 이루는 실제 상황 혹은 실제 인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인물이 있고 동시에 이삭이 뜻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나라는 인물이 있고 나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이게 영과 육이 같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이 이걸 육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커갈수록 이제 That shows visible. 보이고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없어. 불어로 수시하면 내가 이제 관심을 기울여서 그게 잘해봐야지 뭐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런 걸 수시, 영어로 concer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 그게 concern이거든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지나가는. That shows visible 하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보이는 것 자체에 거기에만 머물러 버리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 그 내용이죠. 내용은 보이지 않잖아요. 인물이나 상황은 보이지만 그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찾아서 내 앞에 보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주 성경 말씀이 사용하는 중요한 표현 수단들 중에 하나죠.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The invisible. 보이지 않는 것들의 주의를 관심을. 예를 들어 뭔가가 일어났어. 그러면 그 일어난 거가 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건 하느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계속 포기해야 돼요. 말씀. 인내하면서. 하느님에 의해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느님에서 시작됐어요. 이건 드러나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걸 미스테, 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고. 그러한 결과들이 지금 이렇게 글로 남아서 우리가 이걸 만나고 즐기고 누리고 우리 것이 되고 이런 각자에게 맞게 보여가지고 지금 과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크고 튼튼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커가고 튼튼해져요. 이건 바로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즉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들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걸 말합니다. 내 주 관심사는 보이는 거가 아니에요. 그 보이는 것이 품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 거기에 있다. 사실 이 얘기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도 그죠?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보이는 방식으로 접근했죠. 그게 대표적으로 율법을 대하던 예수님 당시 그 이전에 유다인들의 모습이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죽이고 있어요. 그걸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똑같아.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더더욱이 전보다도 더 현재의 것들에 더 이상 자기의 기쁨을 또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이 세속의 어떤 사건들에 대해 더 이상 어떤 거기에서 자기의 기쁨을 얻지 않아. 하느님에게서 즉 현재의 것들, 세상의 것들 통해서 그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너 띠레 빠싸 주아. 그러니까 기쁨을 띠레 하면 끌어내다,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파리 가보시면 카페 들어갈 때 부세 띠레 그 몸 미는 곳에 당기는 곳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서로 안 맞으면 서로가 하다가 손 다치고 이러거든요. 그 부세가 뭐냐면 밀다, 띠레가 당기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 너 띠레 빠싸 주아. 자기의 기쁨을 어디에서 끌어당겨 오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죠. 기쁨은 내가 끌어와야 돼. 그게 기쁨이에요. 우린 보통 나 기쁘게 한번 해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는 거죠. 헤로데가 그러니까 기쁘지 않는 거예요. 헤로데가 대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기쁨은 내가 끌어와야 돼. 근데 그게 어디? 하느님에게서. 그러니까 내가 찾고 구해서, 근데 물론 그걸 다 하느님이 미리 해보신 거잖아요. 그걸 나에게 일으켜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이제 하느님의 능력을 믿어서 그걸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죠. 찾고 구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뭐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찾고 구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그게 우리의 완벽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기쁨을 끌어왔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는 자기의 기쁨을 끌어오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지나가는 거, 현재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걸 무시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기쁨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그 안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관계. 그러니까 하느님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하시고 왜 나를 만나게 맞닥뜨리게 하고 이건 뭘 말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그걸 알아가는 기쁨에서 기쁨을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우리한테. 하느님이 하신 거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보게 하셔서 그걸 우리 거가 되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이 부분이 이게 안 돼서 절름발이 쏟아져. 그러면서도 못 알아듣고 참 최악의 경우가 이거예요. 자존감은 낮으면서 자존심은 세면서 자아식은 자기로 막 가득 차 있고 이 최악의 경우. 약이 없죠. 진짜 그건 코코넛 덩어리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아무리 깨도 안 깨져.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야 결국 그걸 깨겠어요. 얼마나 고달파야. 안 그러면 고달픈데도 안 깨잖아요. 그것만은 절대 안 놓치잖아요. 머릿속은. 오케이. 아이고, 여기까지.